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뻔히 알아요.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치 않은 일이다. 이걸 우리가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실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고 분명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는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아예 여러분들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아예 사랑하도록 작정했다. 그 얘기예요.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가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전부 다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별다르지 않아요. 그 역시도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죄인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된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살면서도 때때로 세상에서 넘어지고 그 환경에 눌려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항상 행복하고 정말 기쁨 속에 산 것이 아니라 그 시간보다는 안 그럴 시간이 더 많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기쁜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이 그 시간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관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봐 주셨어요. 그래, 힘들지?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 한 번 또 감복하고 탐복하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면서 또 당분간은 또 열심히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행복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던 아브라함도 현실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요. 너무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어떤 때 기도원을 쫓아가서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 하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나에게 쌓여져 있는 이 벽으로 가려져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잖아요. 네? 하나님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때로는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허락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정말 행복감으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지나가는 나무조차도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반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쁜 마음, 정말 구름에 둥둥둥 떠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실은 뭐 하나 바뀌지 않아요. 산에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기도 모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해요. 아주 그냥 더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려고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 산에 왜 갔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쁜데 그 문제들은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대로 문제들은 그대로 있어요. 왜? 현실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현실 속에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너무나 기쁘긴 하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나를 반겨주는 것은 현실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나를 반겨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부닥치고 힘들면 결국은 우울증으로 빠져서 어떻게 할까 그냥 주저앉아서 세상과 등을 지고 담을 쌓고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실타래는 풀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점점 더 엉켜나갑니다. 더욱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 첫 단추조차도 우리는 꿰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문제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은혜 속에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려져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일이 금방 진전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를 방안을 제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줬다는 의미가 뭡니까? 괜히 여기 있다고 자랑하려고 나 살아있다고 약 올리려고 하나님을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분명히 뛰어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 그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래요. 10년을 지내왔어요. 지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자기는 새로운 곳에서 와서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뭐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의심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의 체험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자기 아내는 애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갖다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저렇게 많이 주겠다, 나라를 이루겠다, 엄청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식이 없는, 10년을 기다려왔는데 소식이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든 뭐를 하든 뭔가가 좀 돼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나이를 고려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봐도 그렇고 쌀의 자신도 이제는 나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10년이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 뭐 더 이상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자신이 아기를 못 갖는 걸 이제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어떻게 대리모를 통해서 어떻게 애를 하나 얻어볼까? 그 아이가 내 아이를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게 돼요. 뭐 옛날 말로는 씨바지지요. 자기 대를 잇기 위해서 새로운 여자를 동원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집에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다림이 없었던 거예요. 기다림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안 된다는 거지. 현재 지금 나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사람이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멘. 지금 사레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 행동으로 오니까 여기에 큰 실수가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미리 안 될 거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이 문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난 도대체 소망이 없어. 하고 여러분 단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더 이상 기대나 희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나같이 재수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하고 여러분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거기에 피리어 끝내버리면 더 이상은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으면 기대나 희망을 여러분이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라면 마침표를 찍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사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는 period이 아니고 여러분 컴마를 하는 거예요. 쉼표를 찍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를 찍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러면 안 되려고 하고 찍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쉼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 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잠깐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쉼표를 찍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쉼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하는 삶이 아니고요 유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처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분히 감정적이잖아요. 그냥 그 화가 확 올라오면 이걸 처리 못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돼버리잖아요.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컴마하고 잠깐 쉬는 것은 뭡니까? 큰 호흡을 몇 번 하면 그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례도 하나님의 문제를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안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처리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도 덩달아서 실수하게 만들잖아요. 아브라함까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가정이 지금 깨어지게 생겨버렸어요. 또 몸종 하갈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살해 아닙니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의 어떤 배려 덕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러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좀 잘 돌봐야 되는데,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원래 주인 너는 애가 없고 나는 애가 있다 이거지. 교만함이 들어왔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인 사례를 밀어내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서 거기 나갈 때에 쌀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애 없는 것도 서러웠겠는데 종이 나를 핍박하니까 아유 뭐 속상해서 어떻게 살겠냔 말이죠. 애가 졌다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아킬레스건이 지금 쌀에게는 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몸종이 자기 종이 나를 갖다가 섬기던 종이 애가 졌다고 나를 멸시하는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정말 견디기 힘들죠. 쌀의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리 해도 그 결과는 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다가도 쉽게 일이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쌀의 실수가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여전히 실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기를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이제 나도 애를 내가 내 품에 안아보는구나 말이지. 얼마나 좋았겠냐고. 근데 상황이 역전돼 버리잖아요. 종에게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내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위태위태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잖아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일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놓은 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속상하니까 이 문제는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속상하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요구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달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런 거 같죠? 왜 우리 방귀낀 놈이 더 성낸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본인이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이제 뭐 다 모든 걸 어떤 문제를 다 떠넘기고 나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성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죄라는 것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내 책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서 그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지금 사레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레를 사랑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그래요 남자가? 네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그 말뿐이 더할 수도 있어. 더 하겠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레가 그 여자 하갈을 갖다가 막 그냥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도망갔다는 표현보다는 결국은 뭡니까? 쫓아냈다 그거죠 지금. 그랬더니 하갈이 도망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주인 사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중에 아직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그러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자신이 주인을 피해 도망가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아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부를 때 누구를 불러요? 예?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면 하갈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사라를 원망하고 있어요. 예. 어쩌면 아브라함도 원망했겠죠. 어쩌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했겠죠. 예. 그러나 그 주된 가장 주체되는 원망의 대상은 사라였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시키지 않았느냐 말이지. 그래서 애가 졌다고 내가 좀 그랬다고 해서 당신 날 쫓아내? 이럴 수가 있어?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지금 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사라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잖아요. 너의 주인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 지금 왜 화내고 있어? 너 원래 그 사라의 몸종이었어. 왜 화를 내?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현주소를 보라는 것이죠. 내가 사라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에 지금 가장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데 왜 원망하고 있는 거야? 내 자신의 현주소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오늘 우리의 자신들의 현주소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고백 속에서 늘 원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누구 때문에 늘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살리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됐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그건 나하고는 먼 얘기고 오늘 내가 힘들다 이거야. 오늘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제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컵 맞추고 기다리고 우리는 저기 쉼표를 찍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필요를 찍어.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기회만 되면. 오늘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인생이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생존 경쟁 속에서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죽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nothing 그걸로 돼버리는 게 끝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계획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 천국 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거기 갈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온 곳보다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갈을 보면 그런 확신이 없어요. 어디서 온 것은 얘기하지만 어디로 갈 것은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정확한 데스티네이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유리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냥 갈 곳을 몰라 헤매이는 유리 방황하는 그 모습을 지금 하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그 억울한 마음, 정말 애통한 마음, 분한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식을 절대 잊어버리는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어려움을 보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9절에서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복종하고 지키는 대로 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답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입니다. 지금 하갈이 왜 나왔어요? 쌀에 핍박 때문에 나왔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난 죽어도 죽었지 못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고 행복을 얻을 것은 바로 내 자리, 원래 있었던 그 자리라는 거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떠나온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로 반듯하게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갈이요 나는 못 갑니다 했다면 아마 축복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갑니다. 쌀에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있는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주인을 돌아가서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자녀를 낳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보십시오. 너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그 위로하심 속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함께 실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불순종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깊이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른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겉맞추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머지의 모든 것을 써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함의 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